네, 우리 오늘은 미가와 나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도록 할게요. 네, 우리 미가 나훔 가운데 미가는 북이스라엘 멸망 이전에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호암 미술관. 네,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호암 미술관, 이렇게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아모스, 그다음에 미가, 이렇게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미가, 이렇게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다라는 부분, 이렇게 암송을 해주시면 좋고, 네, 미가는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그러한 질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어떠한 그 교만함과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재물을 자랑하였던 그런 부분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가서에 있어서 핵심은 정의와 자비와 겸손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사마리아, 즉 그 북이스라엘의 또 유다의 두 멸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역시 심판과 함께 구원이라는 주제도 같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살펴보면 미가서 가운데 생각보다 찬양이 많고, 미가 이 서를 찬양으로 만든 찬양도 꽤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들이 많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노래로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일기책을 보시도록 할게요. 우리 9월 18일자 준비되셨죠? 9월 18일자 우리 같이 한번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월 18일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 예언.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미가 3장 10절에서 12절.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동시대 인물로 예루살렘과 지중해의 중간 지점인 남부 유다의 구릉지대에 위치한 모레셋 출신이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분명하게 가장 먼저 예언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 나중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할 때 미가의 예언을 인용한다. 미가의 심판 메시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모두에게 해당된다. 하지만 미가서의 초점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있다.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특별히 3장에서 5장은 지도자들의 불의와 착취의 죄악에 대한 고발이다. 먼저 선지자는 백성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을 가리켜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라고 고발한다. 하나님의 온 백성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는 자들이 부정과 불의의 사람으로 묘사되는 것은 지도자들의 부정과 죄악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이 고소에 앞서서 선지자 미가는 그들에게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고 말한다.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였다. 그들은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요리하여 고기를 먹듯이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것도 부족해서 선지자들은 백성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 평화를 선포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했다. 그 결과 지도자들이 세운 시온과 예루살렘은 피와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11절은 지도자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공의를 집행할 재판관들은 오히려 뇌물을 받고 정의와 공의를 땅에 떨어뜨리는 재판을 했다. 제사장들은 삭슬 받기 위하여 교훈했다.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심으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거짓된 예언을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의 이러한 죄악으로 인하여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각각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시온과 예루살렘의 성전은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열방의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고 나라와 민족들은 더 이상 전쟁을 준비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 결과 각 사람은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실 분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모든 사람의 평화가 되실 메시아다.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 가운데 평화의 복음으로 선포되고 있다. 한마디 기도. 이 땅의 각 분야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불의와 부정과 탐욕에서 떠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한마디 기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의 각 분야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불의와 부정과 탐욕에서 떠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먼저 책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의 331쪽입니다. 331쪽에 보시면 미가 선지자는 선지자 이사야 시대 동시대 인물이었다라는 부분.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나이가 더 많았거든요. 미가가 이사야에게 또 이후 예레미야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는 부목사잖아요. 담임 목사님의 영향을 받겠죠. 네, 근데 저도 목사님의 그 말씀, 이러한 부분들의 영향을 받는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로 인해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자, 이 미가서에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부분은 바로 심판의 선포였습니다. 심판의 선포. 그래서 특별히 네 번째 줄 보시면 그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분명하게 가장 먼저 예언한 선지자였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곧 망할 겁니다. 라고 선포를 했을 때 선지자가 인기가 있었을까요? 인기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기를 얻으려고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려고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이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들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데, 자, 계속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나중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할 때 미가의 예언을 인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미가의 심판 메시지의 중요한 점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 즉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나라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 메시지는 특별히 이제 무엇이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특별히 3장에서 5장은 지도자들의 불의와 착취의 죄악에 대한 고발이다 되어 있죠. 지도자들에 대한 이렇게 고발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31쪽 오른쪽 단락 보시면 이들의 죄는 무엇이었냐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어떠한 뜻일까요? 정의로워 보이지만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 정의로워 보이지만 정의를 싫어하는. 네.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떠한 정치인이 나오면 그 정치인이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어떠한 돈을 쓴다든지 사람을 쓴다든지 이러한 어떤 다른 방법을 찾는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영화의 소재, 드라마의 소재가 되기도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또 그러한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도 정의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온 백성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세움받는 자들이 부정과 불의의 사람으로 묘사되는 것은 지도자들의 부정과 죄악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자, 이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정의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렇다면 정의가 무엇이냐가 중요하겠죠. 옆에다가 한번 적어 보실까요? 정의는 쉽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 자, 우리 성경으로 잠깐 보실게요. 그 3장 1절. 3장 1절 뭐 이 부분이었지만 그래도 3장 1절 말씀을 통째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3장 1절입니다. 미가 3장 1절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오르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자, 그렇다면 정의를 아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아는 것이죠. 자,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래요. 말씀을 도구 삼아서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 자, 그러니까 통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가정의 통치자들이시죠? 그죠? 네. 남편은 여러분들의 말에 꼼짝 못 하잖아요. 아닌가요? 네, 아니시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자, 우리는 가정의 통치자로서, 네, 이렇게 좀 적용을 해봅시다. 가정의 통치자로서, 또 어떠한 회사의 이제 오너로서, 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말씀이다. 또 우리가 이 가정에 복을 줄 수 있는 그 수단, 방법이 뭐다?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녀 양육에 있어서 무언가 가정을 다스림에 있어서 필요한 것도 말씀이다라는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착취했고, 네, 그리하였습니다. 자, 332페이지 딱 넘기시면 이들은 자신에게 이제 이에 물 것, 즉 먹을 것을 주거나 뭔가를 채워주면 평화를 외치는 그러한 원리로 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이득을 구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이게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세상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우리의 원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어떠한 조건 없이, 네, 도와주고 사랑할 수 있는 게 과연 가능할까? 네, 근데 그것이 쉽진 않아요. 근데 그것을 하게 되면 참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원리는 그것을 뛰어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자,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11절은 네 번째 줄에 보시면 11절은 돼 있죠. 어떠한 죄악을 언급하고 있느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성경 말씀으로 3장 11절 보실 텐데 우리 이경민 집사님 한번 11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수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자, 이것을 보시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삶으로는 또 그들의 재판, 그들의 다스림으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나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지 않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백성들은 참된 지도자를 원하겠죠. 즉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 가운데 다윗과 같은 모델이 되는 왕을 찾았겠죠. 자, 그런데
4장으로 보시면 4장을 한번 볼게요. 4장으로 넘어가면 그러한 회복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자, 볼까요? 4장 먼저 2절 말씀인데 우리 4장 2절 말씀은 박선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4장 2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 아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자, 혹시 오라 우리가라는 찬양 아세요? 옛날 찬양인데 오라 우리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네, 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 전에 이르자. 네, 이 가사 그대로 네, 네, 그 오라는 다른 오라고요. 자,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예. 자, 이 4장 2절 말씀은 여러분들의 성경이라면 꼭 표시를 해주세요.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겠다. 진정한 왕을 세우시겠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왕이 되시겠다. 라는 메시지를 담은 그러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보시면, 말씀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오라고 되어 있죠. 자, 말씀이 시온에서,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그럼 말씀이 뭔가요? 이 말씀은 바로, 네, 즉, 이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손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도 말씀이지만, 자, 무엇이 말씀이냐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네, 그리고, 영원한 왕이 되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세요. 네, 영원한 왕 예수님. 네, 예수님. 그래서 4장의 평화는 결국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를 미가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이에요. 이사야도 이 시대 가운데 이 선포를 했죠. 이사야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네, 이것이 또 BC 700년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네, 이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또 예수님을 미리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좀 미래적인 관점이고 현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시대가, 이 나라가 회복이 되려면 말씀, 즉 그 당시에는 모세 오경이 중심이 되었겠죠. 말씀,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지도자들의 중심이 되고 우리 모두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장에 보시면 그 말씀, 즉 예수님으로 인해 칼, 전쟁이 보습, 즉 농기구가 되고 그리고 창이 또 낫이 될 것이다. 농기구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번영과 회복의 메시지거든요. 평화의 메시지거든요. 이게 4장 3절에 나옵니다. 그죠? 보이시나요? 네, 4장 3절.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잘 아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5장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5장 2절 말씀 중요한데요. 이기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5장 2절입니다. 이기환 집사님 계신가요? 네. 이기환 집사님 안 계시면 어쩔 수 없고요. 이경민 집사님 한 번 더 읽어주실래요?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김보는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유다 족속을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그리고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은 뭐죠? 베들레헴은 이제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빵집이죠. 빵집.
베이커리잖아요. 그죠? 빵집. 베들레헴이 빵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베들레헴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다윗의 동네죠. 다윗이 자랐던 동네.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다윗의 동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은 박선희 집사님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오늘 바쁩니다. 그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온 자들에게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왕에 대한 진정한 이 땅의 왕에 대한 평화의 왕에 대한 그 메시지를 보고 있는데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장에도 그 예수님인 줄을 모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 알고 있지 모르는 거예요. 자, 미가서에서도 모르죠.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런데 일단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또 유다라는 것이 다윗의 동네이며 또 다윗의 민족이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는 있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땅을 회복해야 할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거. 그래서 자, 우리 미가서 5장 2절 옆에다가 예수님을 이제 예언하는 말씀이다라는 걸 꼭 적어주세요. 예수님 예언.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알아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으로 봤을 때 일단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들, 즉 우리가 이제 직장에 다닌다면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괴롭게 만드는 것은 이제 그릇된 판단을 하는 직장의 상사겠죠. 네, 그렇죠?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많은 드라마, 영화 소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이 정의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정의를 원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과연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내용 9월 19일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입니다. (9월 19일) 주께서 요구하시는 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6절에서 8절. 6절에서 8절은 선지자 미가의 고백 형식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본문의 형식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는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이 말씀은 6장 1절에서 5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증언하는 언약의 고소에 대한 일종의 답변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구체적인 번제물들은 순서대로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다. 이 셋은 적은 가치에서 아주 큰 가치로 발전한다.
하나에서 출발하여 천천을 거쳐 만만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지막 질문은 자신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로 맏아들 곧 몸의 첫 열매를 드릴까 하는 것이다. 미가가 열거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안들이다. 특별히 번제물로 언급된 것들은 비싸면 비쌀수록 좋다는 잘못된 인식이 깔려 있다. 더욱이 속죄 제물로 맏아들을 드리려는 생각은 자기 자녀를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암몬 종교의 풍습을 반영한다. 대표적으로 비극적인 예는 입다가 전승의 기념으로 서원한 대로 딸을 번제물로 드린 것이다.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대답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한순간에 뒤집어 엎는다. 이 모든 것들은 어리석은 백성들의 생각이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정의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른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따라 실천하는 것이다. 인자는 언약적인 사랑에 충실한 여호와 하나님을 본받아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인자를 행하는 것보다 차원이 높다. 인자를 한두 번 행하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인자를 사랑하는 자는 인자를 서너 번 실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인자를 행하는 자가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자다. 그는 인자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 이러한 두 모습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와 표현이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이와 같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알고 체험하게 된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끊어졌네요. 네,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마디 기도 책을 보시면서 한번 보실게요. 한마디 기도요. 시작. 날마다 겸손히 주 하나님과 동행하여 생활 속에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요구하신 부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을 요구합니다. 책을 먼저 잠깐 보도록 할게요. 332쪽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자,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이스라엘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부터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경외한다. 또 모든 뭘 행한다? 도를 행한다. 이 도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며 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그 뒤에 보시면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 귀에 못이 박히시겠지만 말씀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살기 힘들어요. 그죠? 자, 그런데 마음이 변화가 되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변화가 되면. 그럼 그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그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참된 예배를 회복한다는 건 또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미가서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 33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333. 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구체적인 번제물은, 순서대로 1년 된 송아지, 그 다음에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 세 가지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이, 1년 된 송아지는 어쨌든 송아지니까, 네. 송아지도 비싸긴 합니다. 네, 그런데 송아지니까, 그런데, 천천의 수양. 네. 그러니까 천천이면은 몇 마리냐면 100만 마리예요. 천천. 그죠? 그러니까
000000이잖아요. 그죠? 000000. 네, 그러니까 이제 100만 말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만만. 네, 00000000. 그러니까 1억이 되는 거죠. 네, 얼마나 큽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시고, 자,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 그 다음 단락에 보세요. 미가가 열광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안인데, 자, 이것이 뭐였냐면, 자, 여기에서 표시를 해주세요. 특별히 번제물로 언급된 것들은 뭐라고 돼 있죠? 비싸면 비쌀수록 좋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들은 어떻다고요? 비싸면 비쌀수록 좋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그럼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나아가게 되냐면, 자, 더욱이 나의 어떠한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 나의 욕심을 위해서 그 밑에 줄 보세요. 마다들을 드리려는, 즉 자기 자녀를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암몬 종교의 풍습. 암몬 종교에서는 자신의 자녀들도 바쳤어요. 뭐 사이비 종교 이런 데 빠지면 자녀도 버리고 부모도 버려라 라고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이제 종교가 신천지였죠. 신천지는 정말 그렇게까지 이끌었었는데,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이것은 뭐 비정상이야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겠죠. 자,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밑에서 한 6번, 7번째 줄에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어리석은 백성들의 생각이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 부분이 우리 오늘의 핵심입니다. 희생제물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표시해야 될 부분은 정의, 인자, 동행이겠죠. 오늘 어쨌든 우리 오늘 성경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하나하나 봅시다. 정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슈파트인데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핵심은 자, 여기에 이제 꼭 표시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말씀의 근거, 즉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말씀의 근거, 말씀의 기준으로 바른 판단을 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바르다, 법적으로 옳다라는 것은 좀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원에 갔는데 우리의 신체에 그 원리가 있잖아요. 그죠? 신체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 신체의 원리를 잘 파악해서 그 신체의 원리대로 네, 우리를 교정해 주는 거죠. 고쳐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럼 그 뼈가 다시 원상복구 잘 붙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교정을 해주고 또 기부스도 해주는 그러한 작업들. 자, 이것은 당연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정의라는 거예요. 기준에 합당하게, 바른 기준에 합당하게 하는 것. 근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인자의 개념입니다. 인자도 한번 표시해 주세요. 언약적인 사랑에 충실한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인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받아 이제 그것을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것. 하나님을 본받아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것.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인자를 행하는 것보다 차원이 높다라고 돼 있죠. 한두 번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너 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자를 사랑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까지 딱 봤을 때 부담되시지 않나요? 어렵죠?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무엇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느냐면 바로 동행입니다. 마지막 단락이죠. 333페이지 마지막 단락은 이러한 두 모습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뭐 할 때? 동행. 그렇죠. 동행하는
것의 열매인 거예요. 네, 우리 이렇게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지 몰라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미가 6장 6절에서 8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망고 땡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정의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하면 인자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오늘도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말씀 가운데 이런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동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변화가 되어 사람들에게 나아간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빚어져서 어떻게 한다? 실천하고 선포한다. 자,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적어주셔야겠죠? 자, 가기빚. 적어주세요. 가기빚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물론 실천도 하나님과의 동행이지만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빚어지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기빚, 이것이 먼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실천과 선포, 실선입니다. 이 원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이 원리가 너무나도 심플하면서도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9월 20일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가시와 찔레 울타리보다 더한 죄악.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미가 7장 4절. 4절의 그들은 3절의 뇌물을 구하는 지도자와 재판관, 그리고 서로 결탁하여 마음의 욕심을 쫓아 행하는 권력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각종 죄악에 빠진 지도자들 중에 가장 선한 사람은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는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는 고발은 겉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선한 사람과 가장 정직한 사람으로 알려진 자들이 실상은 가시와 찔레 울타리보다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음을 암시한다.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로 당연히 인정받아야 할 지도자들이 이와 같다면 사회의 지도층 모두가 부패해 있고 부정한 죄악에 빠져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형벌의 날뿐이다. 형벌의 날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 백성들을 요란하게 했던 지도자들이 요란하게 될 것이다. 사회 전 분야의 지도자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정의와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웃도 친구도 없으며 사랑하는 아내에게조차도 믿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심지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도 원한과 적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 기도. 정의와 신뢰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그 누구도 믿고 신뢰할 수 없는 최악의 가정과 사회가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네, 제가 뭐 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하면 될까요? 잠깐만요. 메모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랜만에 또 펜을 잡습니다. 자, 두 글자만 적을 거예요. 자, 의를 따를 것이냐, 이를 따를 것이냐. 이. 자, 의를 따를 것이냐, 이를 따를 것이냐입니다. 보이시나요? 즉, 의는 바로 말씀이죠. 네, 의는 말씀. 제가 글씨를 너무 크게 적었네요. 자, 말씀이고, 이는 뭔가요? 이는 그렇죠. 이익이죠. 이익이죠. 이익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이걸 좀 어떻게든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의를 따를 것이냐, 이를 따를 것이냐. 자,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를 따를 것이냐, 이를 따를 것이냐는 지도자들의 숙제였고요. 이 시대 가운데 성도들의 숙제였고요. 오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이게 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즉 이익을 선택하는 순간 가족도 버릴 수 있어요. 이익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에게 친구도 없어요. 이게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예, 뭐 소위 말하자면 돈인 거죠, 돈. 돈을 선택할 때 이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네, 이 돈이 우리를 가족도 버리게 하고 친구도 버리게 해요. 이 욕심이. 자, 그래서 이일 것이냐, 의를 선택할 것이냐, 이것을 오늘도 우리가 수없이 고민을 할 텐데, 예,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반드시 의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이 책을 좀 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좋겠어요. 자, 성경에 보시면 7장 6절 말씀에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라고 돼 있죠. 자,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먼저 10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인데요. 마태복음 10장 35절. 자, 35절과 36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35절, 36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나라게 하나니 사람의 원수가 담의 쥐간. 왜 원수가 되죠? 왜 원수가 되냐면 37절 때문이에요. 37절 말씀 볼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네. 즉 이것이 복음보다 앞설 수 없고 하나님 사랑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것을 오해하시는 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이 신천지나 이제 이단들이 이걸 많이 악용하거든요. 네. 너네가 나 구세주를 믿는다는데 가족을 더 사랑해? 이 말씀을 봐!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만 보시면 엄청난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오해가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우리 엄마보다 우리 아빠보다 내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엄마, 아빠,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 진짜 부모를 사랑하고 진짜 자녀를 사랑할 줄 알게 돼요. 이것이 의를 선택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정의가 나오고 인자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삶을 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38절 보시면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가 뭔가요? 우리 자기 십자가 뭔 줄 알잖아요. 아시죠? 계속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0절. 네. 11장 30절. 죄송합니다. 11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자기 십자가는 뭐죠? 우리에게 십자가는 뭔가요?
네, 바로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장 30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즉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은 쉽고 가벼워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거든요. 이해되시죠?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의 모든 괴로움이 다 십자가일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벼운 짐이라는 것. 즉 말씀을 위해 복음을 위해 선택한 우리의 모든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복음을 위해서 지금도 가볍게 여겨질 수 있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히 가벼워집니다. 예수님이 다 모든 짐을 지셨습니다. 자, 우리 복음을 위해 살아감에 있어서 의를 선택할 것이냐, 이를 선택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미가서 말씀을 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우리 다시 미가서 7장으로 가볼게요. 미가서 7장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자, 우리 미가서 이제 7장 7절부터 20절 말씀에는 너무나도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7장 7절부터 20절은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너무 좋은데, 자,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 7절과 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엎드러진 자들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 상황이 엎드러져 있고 내가 어두운 데 앉아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어두운 터널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눈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미가는 그랬던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게 같은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반드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더욱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18절 말씀도 보시면 18절, 19절, 20절이 참 중요한데 우리 세 말씀 다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 두지 않으신다라는 이 메시지죠. 자, 주와 같은 신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입니다. 깊은 바다가 뭐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이죠. 우리가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지난 고난주간에 선포된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금요일날 바라바를 놓아주었지만 진정한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 삼기 위해서, 바라바 되기 위해서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나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나움 말씀으로 넘어가고요.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움은 이제 남유다 멸망 이전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남유다 멸망 이전 시대에 하박국 스바냐와 함께 사역했던 그러한 선지자였고요. 자, 나움의 뜻은 위안, 구원이라는 뜻이 있고, 특별히 이제 니느웨라는 이 나라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또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이 있고요. 우리 나움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1일자입니다. 9월 21일 황폐하게 된 니느웨.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나훔 2장 10절. 나훔서는 요나서와 주제면에서 연관되어 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자 온 도성은 대대적으로 회개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도성에 긍휼을 베푸셔서 심판을 연기하셨다. 그러나 니느웨의 회개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들의 잔혹성과 잔인함은 당시 온 나라의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었다. 특별히 아수르 제국을 42년간 통치한 마지막 왕 아수르 바니팔 때에 그 잔혹성은 절정에 도달했다. 이미 아수르 제국은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백성을 아수르 제국의 각 지역에 뿔뿔이 흩어지게 했다. 나훔서의 역사적 시점은 이미 주전 663년에 아수르의 손에 넘어간 애굽의 수도 테베스의 멸망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임박한 멸망 사이다. 아마도 선지자 나훔은 바벨론이 주전 612년에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키기 수년 전에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했을 것이다. 1장은 임박한 전쟁에 대한 서론의 역할을 한다. 2장에서 3장은 니느웨의 심판에 관한 연속적인 메시지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제공한다.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6절에서 9절에 나온다. 10절은 니느웨의 멸망의 결과를 보여준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그의 시녀들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 이제 모두가 살겠다고 니느웨에서 목숨 걸고 도망 나온다. 니느웨를 멸하는 침략군은 엄청난 양의 금은 전리품을 챙긴다. 니느웨가 이와 같이 망하니 그 주민들은 낙담하여 힘을 잃고 망연자실하며 모든 주민들의 얼굴은 빛을 잃은 채 창백했다. 한마디 기도.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잔혹하고 죄악된 도성은 그의 엄중한 심판으로 완전히 황폐하게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네, 계속적인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자, 니느웨 하면 생각나는 선지자 누구죠? 그렇죠, 요나죠, 요나. 자, 요나였습니다. 이 요나 시대로부터 140년이 지난 140년이 지난 뒤에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요나는 북이스라엘 멸망 이전에 사역을 했고요. 또 나훔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이제 했는데 니느웨는 여기에 이제 335페이지에 보시는 대로 612년에 멸망이 되죠. 니느웨는 61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니느웨의 멸망 역시도 무엇인가? 즉 이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자,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먼저 나훔서 1장 2절입니다. 나훔서 1장 2절 말씀 한번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자, 그러나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그는 그의 발에 찌끄리로다.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유일한 신이신데 이분께서 진노하신다. 즉 불순종하는 자들,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을 진노하신다라는 그러한 당연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뭔가 심판을 하신다와 좀 같이 뭐가 있느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비슷한 구조인데요.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찬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 이것도 또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니느웨에게, 모든 열방 민족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앞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셨던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러한 예언을 주시는데요. 15절입니다. 1장 15절 말씀은 좀 중요해서 표시를 좀 해주세요. 자, 특별히 우리 전도팀에서 이 말씀 잘 아시죠? 전도팀에서 이 말씀을 또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자, 나오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가져온 소식을 알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달에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선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 내 가운데로 퇴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은 바로 요나의 전도, 요나의 전도로 니느웨의 즉 아수르의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를 하였으나, 그러나 결국에는 계속적인 악을 행함으로써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된다? 15절 말씀처럼 전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두 줄만 좀 눈여겨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디에 있도다? 산 위에 있도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로마서 10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 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자,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홈서에서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2장에 보시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서 특별히 이제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뭐 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라고 돼 있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겠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또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주신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마지막이 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9월 22일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2일) 피의 성 니느웨에 미칠 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나움 3장 1절. 1절은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끝없는 피의 성 니느웨에게 임할 심판의 화를 선언한다. 2절에서 3절에 생생하게 묘사된 피의 전투 장면은 한편으로 과거 아수르 군대의 잔혹성을 보여주며 다른 편으로는 그 죄악으로 인해 아수르가 당할 잔혹한 심판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 것이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전쟁터에서 아수르의 군대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아수르의 멸망은 회복이 불가능한 멸망이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한마디의 기도. 마지막 심판 때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엄중한 공의와 정의의 주님을 두려워하는 개인과 교회와 민족이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그 나움 마지막 3장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피의 성. 피의 성으로 니느웨에 대한 부분을 또 멸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니느웨의 멸망의 이유가 뭐라고 돼 있죠? 그것은 바로 그 안에는 1절 말씀입니다. 거짓이 가득하다. 포악이 가득하다. 탈취가 떠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또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에 뭐라고 돼 있죠? 음녀라고 돼 있죠. 자, 음녀. 자, 이 음녀라고 하는 부분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 사경에 할 때 바벨론, 큰 성 바벨론으로 표현이 되었었어요. 자, 음녀는 바벨론이다. 그렇다면 현숙한 여인이 반대거든요. 현숙한 여인이 뭐겠어요? 현숙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음녀에 대한 주의를 많이 요구하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미혹하고 음행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미혹이 유혹이잖아요. 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시면 5절 말씀에도 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장면이 나와요.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민족에게 보이는, 네,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이고, 또 내가 또 6절 말씀에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한다. 자, 너무나도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단순한 이제 음란한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 영적인 음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부분들 한번 볼까요? 18절과 19절인데요. 먼저 18절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자, 이것은 그 아수르 왕이 의지했던 이방 우상, 이방 신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초점은 이것이에요. 왜 이 아수르에 대한, 니느웨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우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자가 있는 것이고,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좋다, 이것이 너무 달콤하다, 이것이 너무나도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그것이 음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개인적일 수 있고 우리의 내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잠언 말씀을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네, 좀 더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좀 부가적으로 볼까요, 우리? 잠언 5장 한번 볼까요? 잠언 5장. 잠언에는 이제 음녀에 대한 설명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자, 이 음행에 대한 부분들은 영적인 부분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잠언 5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915쪽입니다.
915쪽. 자, 915쪽, 구약 915쪽이고요. 잠언 5장에 특별히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경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잠언 5장 3절입니다. 네, 5장 3절입니다. 저문도 못 찾는 거야. 아니 시간이 전달돼. 맞아. 네, 해주십시오. 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네, 음료의 유혹은 달콤하고 너무나도 매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죠? 4절입니다.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렇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의 걸음을 수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죠? 즉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남자들만 조심하면 되겠죠? 뭐 5장에 보면 내 아들아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남자들에게 주시는 성경이다. 그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음녀는 영적인 우리의 대적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녀는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으로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큰 성 피의 성도 무너지고 또 니느웨도 무너지고 또 음녀였던 바벨론도 무너집니다. 자, 그럼 뭐 좀 부가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의 음녀와 또 짝짝꿍이 있죠. 짐승이죠. 네, 음녀와 짐승이 한패잖아요. 자, 그런데 다 무너집니다. 뭐 앞에서? 바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무너지고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5장에 특별히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21절이에요. 21절. 21절 말씀 보시면 잠언서 5장입니다. 잠언 5장 21절 말씀 보시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어요. 정의와 그 세상이 원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세상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음료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세상의 그 기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계속해서 찾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나움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았는데 우리에게 오는 것은 승리입니다. 피의 성은 멸망을 하겠고요. 음료도 다 무너집니다. 큰 성도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며 승리의 찬양을 부를 것이에요. 여러분들 현재의 모습, 현재의 상황 가운데 어두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시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미가 선지자처럼 그 나움 선지자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발, 복음을 전하는 발을 계속 이렇게 불리셔서 우리 전도팀은 으쌰으쌰 화이팅 하시고 전도팀 아니신 분들도 으쌰으쌰 삶의 자리에서 화이팅 하셔서 또 직장에 있으신 또 사업을 하시는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잠시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붙잡아 주셔서 말씀으로 독려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미가 선지자와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선지자인 우리가 정말 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야겠고 바른 삶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중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말씀의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음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부분들, 영적인 문제들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십자가 보혈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기 원하고,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을 들고 나아가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심에 감사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감이 유행을 하고 있고, 또 환절기 가운데 참 날씨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또 특별히 브라질에서 목회자를 위해 사역하시는 또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하트를 알려주셨습니다. 하트. 감사합니다. 네.